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주님의 강림을 인내로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음을 믿는 것과 동시에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지 됩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믿음 생활이 시작된다면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우리 믿음 생활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읽었는데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중복되는 말씀이 있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 진리일까요? 말씀이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하면 고난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죄를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지내자 하는 차원에서 고난주일을 교회가 정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하시면서 이 포도주 잔을 가져다 서로 나누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기억하고 행하라는 말씀이죠. 자꾸 기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절기도 기념하고 종려주일도 기념하고 또 고난주간도 기념하고 부활주일도 기념하고 오늘 우리가 이따가 성찬 이렇게 예식을 할 텐데 성찬 예식도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그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그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다 기념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념은 여러분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돌아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주먹으로 맞고 채찍질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러셨구나 하고 그냥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처럼 감각 없이 또 시험 문제 풀듯이 머릿속 지식으로만 알고 나는 그거 사실인 거 믿는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진짜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과 수치심을 마음속 깊이 공감하면서 이게 다 내 죄 때문이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죄를 더욱더 멀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의인도 아니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나도 예수님의 그 사랑 본받으며 살아야지 되겠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한 주간만이라도 더더욱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정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해마다 지내는 고난주간이라고 여러분 타성에 빠져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해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진실로 기념되는 거룩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오늘은 종려주일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해서 외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분명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인생의 주권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인생의 주권을 바로 세운다는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권은 바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말뿐인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마음속에만 있다면 그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권이 바로 세워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계시록 3장 1절 2절에 보면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믿음을 가지고 탓하지 않았어요. 행위를 놓고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논하지 않습니다. 뭘 논하세요? 행위를 논하세요. 행위를. 어떻게 살았는가? 네 입술에 고백한 대로 정말 살아냈는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만 살았지 실상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야고보도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권이 바로 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종려주의를 기념하자는 것은 주권을 바로 세우자는 거예요. 주권을.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대로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권이 바로 서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도 받으시고 나귀 타고 호산나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환영받으며 입성하신 일은 그때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함께 화면 보시고 읽으시겠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가 하면 스가랴 9장 9절에는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나옵니다. 또 같이 읽으시겠어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의 순환도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도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호산나 외친 것도 성경에 미리 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왕 때에도 예언된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24편 7절로 8절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 밖에 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시편 구석구석에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수천 년 앞서는 아브라함 때에도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몇 주 전에 우리 한 목사님 오후 시간 내내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 메시아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로도 끝이 아니에요. 그 위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태초까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의기양양에 있는 뱀에게 너 좋아할 것 없어. 앞으로 이런 일 일어날 거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뱀의 후손에 의해서 팔꿈치를 상하시지만 결국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까지 다 미리 태초부터 그렇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다 예언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환영받고 입성하신 것, 또 십자가에 달려서서 고통당하신 것과 부활하셔서 마침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은 다 그렇게 태초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또 시대를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재확인된 말씀이 마침내 예수님 때 가서 성취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넉바지게 다 올라실 때까지, 자취가 없어질 때까지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흰옷 입은 천사 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강림이라고 한 것입니다. 강림, 한번 따라 보세요. 강림. 성령 강림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미 재림하신 거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가 신학자든 목사든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강림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 강림하고 재림하고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다른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이시지만 재림 예수와는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다르다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니까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보혜사로 오시는 그 주님하고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 다르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실 때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말씀인데 여러분 가진 성경 찾아서 이번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천사가 한 말씀은 또 뭐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역사적으로 성취될까요? 성취 안 될까요? 성취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확 와닿게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을 마음에 확 와닿게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에 있었던 일들은 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나마 잘 믿는데 미래의 일은 아주 질기도록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믿어지고 마음에 와닿는데 다시 오실 것은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게 믿어요.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본성적으로 사람은 일어난 일은 믿어도 아직 안 일어난 일은 잘 안 믿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나도 죽고 옆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이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 다시 인사하실까요?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내가 죽는다는 것을 마음에 확 와닿게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마음에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진짜 확 와닿게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걸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내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의사가 당신은 앞으로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 소리 해야 내가 죽나 보다.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마음에 좀 와닿지. 그전에는 그냥 남의 일일 뿐이에요. 또 그런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도 대부분은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놓고도 그거 부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 언제까지요? 손가락 움직일 힘도 없을 때까지. 먹고 마시는 건 고사하고 입을 벌려서 말할 힘도 없을 때까지. 그때가 되면 비로소 내가 진짜 죽나 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게 믿어지겠습니까?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때도 곧 오실 것처럼 말씀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너무나 또 명확하게 보여지는 때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과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시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미혹이 있어요. 둘째, 전쟁, 기근, 지진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박해. 무엇 때문에 받는 박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박해.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그런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나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 그때, 어떤 특정한 민족, 특정한 나라,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받는 박해가 있는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징조란 말씀이에요. 이슬람 국가에서, 불교 국가에서, 공산 국가에서 받는 박해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으로부터 받는 박해. 여러분 과거 역사에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금방 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다 왔습니다.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맛보기만 한 거예요. 세계가 여러분 지금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오후 예배 자리에서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좀 말씀드린 적이,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막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은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목사가 대통령 취임식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다 이 백성 우리 뭐 대통령에게 지혜도 주시고 막 정부를 어떻게 해주시고 막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해요. 뭐예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구 유럽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포교하면 고발당합니다. 실제로 지금 유럽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국교가 다른 종교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공산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들,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그래도 눈치를 많이 보죠. 믿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조만간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온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온 민족이.
그 밖에도 여러분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세에 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믿음의 사람을 보기 힘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고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사람, 올바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운 때가 언제 있었어요? 정말 찾기 힘들어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시대가 말세라는 뜻입니다. 말세. 그냥 안일하게 무감각하게 주님 다시 오신다. 아이고 옛날에 그런 얘기 하셨지. 전설 속의 이야기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넘어갈 때가 아니라는 걸 잘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시겠다.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민족들이 우리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믿음은 그때를 잘 대비해야지 돼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잘 분별하고 그때를 잘 준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마음에 확 와닿게 좀 믿으시라. 마음에 확 와닿게. 따라해 보세요. 마음에 확 와닿게. 확 와닿게 좀 믿으세요. 이 신앙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가질 때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앙만 확고하게 다지고 돌아가면 여러분 전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설교 끝내도 괜찮아요. 이 신앙만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갖고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읽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묵상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신앙을 가진 사람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오늘 거기에 대한 묵상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자처한다는 것. 본문 7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런 말씀했어요.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길이 참으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 생각해야 되나? 이 말씀은 길이 참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고보가 형제들아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면서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악한 부자들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착취당하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소장농이 되었는데 밭주인이 그거 이용해서 더 악랄하게 착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 이 말씀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주를 위해서 비박받는 사람,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착취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고난도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세상을 잘못 살아가지고 궁핍해지고 몸 함부로 굴려가지고 병들고 고통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가난해지고 믿음 지키다 보니 억울한 일도 생기고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서울에 있는 작은 정형외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다리를 쩔뚝이면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날마다 물리치료를 하러 오셨어요. 말씀을 하루는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은 안수받고 교회 목회하는 대신에 차비량으로 사방팔방 전도만 하고 다니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차도 없이 온종일 걸어다니면서 복음만 전하신 거예요. 그냥 복음만 막.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재산도 다 이렇게 사라지고 육신도 다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무릎 관절이 다 얼마나 돌아다녔어요. 무릎 관절이 다 망가졌어요. 그 원장님이 서울여대 이 대학교의 집사님이셨는데 그 딱한 사정을 알고 그냥 오세요 목사님, 와서 아픈 데 있으면 얼마든지 고쳐드릴 테니까 말씀하시고 그냥 치료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매일 와서 치료받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치료가 끝나면 그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또 복음 전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나가시면서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아프다고 멈출 수가 없어요. 응? 고난을 자초하는 거,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그것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고난 자초하면서 싸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난을 자초하는 삶을 살았어요. 뭐 때문에?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이처럼 고난을 자초하는 삶, 주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삶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인내하면서 삽니다. 길이 참으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마크로 뒤메 사테라고 하는데 이 말은 길다는 뜻의 마크로스와 분노라는 뜻의 디모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분냄을 조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뭐예요? 주의 강림이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주의 강림을 믿는 믿음이 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라앉힌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분노할 게 뭐가 있어요? 네? 화가 나도 참고 짜증이 나도 참고 인내하면서 살게 되죠. 7절 후반부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하라. 10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예로 모세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본문 11절에도 이런 말씀 나오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왜 인내하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 어떻게 인내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열매 거두는 농부를 모아라. 인내로 상급을 받은 믿음의 선조들을 모라. 모세가 증거고 욥이 증거다 이 말씀입니다.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욥과 같은 놀라운 더 큰 축복이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인내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참고 견디면서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그 인내와 더불어서 감사하면서 삽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심판주가 기다리신다는 생각 때문에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원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 대신 뭐 합니까? 감사하면서 살죠. 감사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 믿음이 그를 원망의 사람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심판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또 곧 오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원망할 일 생겨도 도리어 감사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붙들고 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진짜로 강림하실 때까지. 금방이에요, 여러분. 큰 미래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금방입니다, 금방. 오늘 내가 잠들고 내일 아침에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하루는요, 여러분 문명의 발전 속도로 보면 과거 천년의 역사가 변하는 것과 같은 속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금방 오시죠, 금방.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래서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